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12월을 허락하시고 대림절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이 시간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거하시는 참 말씀이신,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참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영원한 말씀, 참 빛, 참 하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게 되면 종종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요, 바라보는 곳이 다 다릅니다. 아빠는 핸드폰을 보고 있고, 엄마는 TV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같은 차를 타고 와서 지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각자 다른 세계에 서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소만 식당에서 교회로 옮겨졌을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예배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는 저마다 각자 다른 곳에 서서 다른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성공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생존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낙심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길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 위에 서서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은 대로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내가 어느 길 위에 있고 어디를 걷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5장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4장의 말씀은요, 35장과 34장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34장에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에돔을 향한 무서운 심판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과 피와 연기, 쓰레기와 시체, 부엉이와 들짐승만 남은 땅, 읽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심판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잔혹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곳을 지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 35장으로 바뀌는 그 순간, 넘어오는 그 순간 마치 흑백에서 칼라 영상으로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장면이 달라집니다. 같은 광야인데 풍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물이 없는 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못 듣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하고 저는 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34장에서는 아무도 걸어가고 싶지 않는 그 참혹한 지옥의 현장에 드러나 있다면, 이 35장에서는요 아름다운 그 천국의 광경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의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 길이 없던 그곳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의 큰 길, 대로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큰 길, 하나의 길, 대로를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로의 이름은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거룩해서 거룩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을 놓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놓으셨습니다. 또한 이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것은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길이 향하고 있는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 시온입니다. 시온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완성되는 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이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는 그 뜻은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향해 길을 놓았기 때문에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직접 오시는 길, 그리고 왕의 백성들이 왕에게 갈 수 있는 길,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사막과 메마른 땅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은혜의 고속도로가 깔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와 사막은요, 기뻐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풀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어떤 생명체도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어쩌면 그 광야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광야가 기뻐한다, 사막이 춤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 자체가 고난인 그곳이 기뻐하고 춤추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사막이, 광야가 이런 춤추는 곳으로, 천국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곳으로 바뀌었을까요? 광야의 환경 자체가 하루아침에 좋아져서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놓여진 대로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대로를 통하여 그 메마른 사막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행차하시고, 그리고 왕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왕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이 광야와 메마른 땅을 가로지르고 있기에 황무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은혜의 대로를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은혜의 고속도로를 깔아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인생의 황무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보시면요,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화를 시도해도 풀리지 않는 부부 관계의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 자녀의 메마른 땅이 있습니다. 기도하려 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고, 성경을 펼쳐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영적인 황무지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로 여전히 내일이 두려운 현실의 메마른 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사막과 황무지는 원래 기쁨이 없는 곳이니까 내 남편은 원래 그래, 평생 안 변해. 내 자녀는 원래 그래, 포기했어.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야, 희망이 없어. 나는 원래 그래, 평생 안 바뀌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를 외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원래 외치는 그곳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에 꽃이 핀다. 우리 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원래 그래, 포기해, 희망이 없어, 나는 안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고속도로를 여시면 그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꽃이 피는 자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황무지에, 내 인생의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황무지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럼 보십시오. 생명의 길을 주님이 내셨는데 그 길을 보니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막과 메마른 땅 가운데 대로가 열릴 때, 그래서 그 길로 왕이 오시고 내가 왕을 만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요, 제대로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하니까요, 길을 쉽게 잃게 되는 것이고요, 듣지 못하니까 방향을 안내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리를 저니까 남들처럼 걸어갈 수도 없고요, 말을 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자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10번을 읽었는데, 말씀을 100번을 읽었는데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고 끊임없이 운이 좋았다라고, 아니 운이 나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귀먹은 자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쿡쿡 찌르면서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야, 당신한테 하는 말씀이야, 그렇게 수십 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만 걸어도 금방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그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배의 발걸음을 끊어버리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기도의 걸음과 섬김의 걸음을 멈추어 버리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말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속마음은요, 정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 털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을 볼 때 강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은 울고 있는데, 찢어지는데도 그저 옆 사람에게 좋은 집사님처럼 보이고 능력 있는 권사님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도 울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말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를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고속도로를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삶 가운데 깔아주신 거예요. 이 거룩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왕 앞에서 보고 듣고 뛰고 노래하며 춤추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황무지에서 생명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신 은혜의 고속도로, 그 거룩한 길 위에 서서 힘껏 그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길을 걷다가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자신이 먼저 시온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시온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자신이 그 거룩한 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소원이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길 위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그 길 위를 기뻐 뛰며 걸어가는 그 삶이 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막과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황무지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거룩한 길 위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시온을 향해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거룩한 길은 하나님께서 여신 은혜의 대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길이지만 아무나 아무렇게나 걸을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한 길 위에 올라서 그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그 길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깨끗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마 이 말씀에 움찔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못한데, 나는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있는데, 나는 더러운 존재인데, 나는 정말 모든 오염이 묻어있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깨끗은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완벽함에서 나오는 깨끗이 아니에요. 죄를 씻음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이 대로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매일 무너집니다. 매일매일 얼룩얼룩한 영적인 오염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광야와 사막에 대로를 내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고 다시 깨끗하게 될 방법까지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열려진 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그 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나는 너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대로를 걸을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내 인생이 거룩한 길 위에서 춤추고 즐거워하며 보고 듣고 뛰며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 인생에 어떤 구질구질한 사막과 메마른 땅의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인생은 시온을 향해 기뻐 뛰며 노래하며 시온을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깨끗한 자를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구속은요, 우리를 잡아 가두는 구속이 아니에요. 요즘에 TV만 털면 구속이 나오니까 계속 우리가 구속을 너무 쉽게 이렇게 편하게 듣고 있는데, 뭔가를 잡아서 가두는 것이 구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구속은요,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는 것이 구속이에요. 노예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려온 노예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값을 치루어 주어야만 합니다. 잡혀간 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에게 잡혀가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포로를 위한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량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거룩한 길 위에 서서 걸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끊고 싶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습관과 중독과 욕망에 묶여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룩한 길 위에 서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여러분 지불되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길 대로는 결코 값없는 길이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지불할 수도 없는 값을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해 놓으신 길입니다. 공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지불해 놓으신 길,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가운데 대로를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사비를 다 지불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통행료까지 지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100% 죄인이지만, 나는 걸을 수 없는 100%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시온으로 향하는 대로 위에 서서 그 대로를 우리는 힘차게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대로를 걷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그 대로를 걷고 있는 사람이 어떤 기쁨을 가지고 대로를 걷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말씀을 듣고 야, 이제부터는 내 삶에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겠구나,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슬픔과 탄식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요, 인생의 고난과 눈물은 사라지지 않아요. 광야와 메마른 땅과 황무지는 여전히 우리의 황무지, 우리의 광야, 우리의 메마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한 몸이라도 내가 거룩한 길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한 형편이지만 내가 시온을 향해 걷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은혜의 대로를 내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거룩한 길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내가 지금 어느 길 위에 있는지, 내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걷고 있고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왕은 이미 오셨습니다. 대로는 이미 놓여졌습니다. 통행료는 이미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깨끗한 자로, 구속함을 입은 자로, 은혜의 고속도로 그 거룩한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한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룩한 길 위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